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의와 사랑 속에서 느끼는 긴장. 공의와 사랑 속에서 느끼는 긴장.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표현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에게 내가 한 이야기가 탁 박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요, 과장법을 씁니다. 과장법은 그 사람의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했다고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과장했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되겠다 소홀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엄살이 되게 심한 편입니다. 요즘 아내와 아파트 둘레길을 뛰어요. 저희 아파트를 이렇게 식사동 아파트 둘레길이 한 바퀴 돌면은 1.8km예요. 근데 거기를 세 바퀴를 돌아요. 그럼 5.3km를 뛰는 거예요. 열심히 뜁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뛰려고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뛰었는데요, 그 떼약볕에 뛰어가지고 얼마나 얼굴은 홍당무가 되고 옷은 다 젖고 맥박이요 158에서 16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다리는 막 후들거립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냐,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과장이죠. 이 얘기는 뭐냐, 내일은 좀 운동 쉬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죽으니까 내일도 운동하자. 안 죽으니까. 제 말이 과장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말이 과장되었기 때문에 더 격하게 운동을 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살을 뺄 목적으로 음식도 주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자고 한다면은, 제가 한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면은 저는 운동 안 할 거예요. 근데 과장하더라도 알아듣기 때문에 요즘 음식을 더 많이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과장법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진실한 사람들이 과장해서 부풀려서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과장해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의도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과장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다, 과장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저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겠다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일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프로포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TV를 보니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카페를 빌려서, 그래서 여자 아이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푸딩에다가 반지를 넣어놓고 푸딩 떠먹게 하다가 반지가 나오니까 나랑 결혼해줘, 이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느냐, 프로포즈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습니까?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대부분 다 여기에 속아서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은 당시에는, 청혼받았을 때 당시에는 굉장한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고생시키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과장된 표현이지 절대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 물 묻히겠다라고 남편과 싸우고 있다면은 남편과의 원만한 관계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시고 항상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참는데도 한계가 있으셔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오래 참음에도 한계가 있으셔서 책임을 물을 날이 꼭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으시지만 참다가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도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서로 모순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끝까지 참으시는데 참지 아니하시고 또 심판도 하신대요. 이 말이 서로 모순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비유이지만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발각돼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 예수님에게 어떤 한두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 혹시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요, 반골 기질이 있었대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 중에서 반란이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온 로마 사람 빌라도는요, 계속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것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빌라도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배 드리는 자리를 급습을 해서 그 사람들을요,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알고,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으로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 드리는 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피가 섞여버린 것 아닙니까? 제사 드리는 장소가 더러워졌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죽임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대답이었느냐?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다 망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신들은 죄 없고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가 없어서 지금 살아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이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도 한국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같이 다 망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 탓하고 남들 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다 망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심판받지 않고 나는 괜찮다라고 방심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렇게 방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 아닙니까?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끝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 당하거나 당하지 않거나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고 이번에 그냥 넘어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는다면은 한 번쯤 더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 같은데 두려웠는데 계속해서 악을 행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악을 행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죄를 지었는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죄를 지었는데 벌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속 죄 지으세요. 계속 죄 지어도 하나님이 어떤 심판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다 보면 그게 굳어져 버립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굳어져 버려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주일 한 번 빠지면은 찜찜하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데 자꾸 빠져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냥 무감각해져 가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점점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끝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언젠가는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묵인하고 심지어 죄를 즐기기까지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마음이 점점 굳어져가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심판의 매를 들어서 정신 바짝 차리도록 나를 때리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옷을 찢으며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끝없이 참고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다 망하니라. 왜 하나님은 끝까지 안 참으시니까? 결국에 심판하시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냥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끝냈으면 심판할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비유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그런데 오늘도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아까는 기회 안 준다면서요.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기회를 주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요. 이 말씀을 지금 왜 하고 계시는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기회가 주었을 때 회개하라 말씀하셔놓고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한테는 오늘 또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나무를 잘 관리하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왔는데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1년이 지나서 2년 차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과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수원에 과일을 못 맺으면 나무 책임입니까? 과수원직이 책임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가수원지기 책임이에요. 그렇죠? 가수원지기가 땅을 잘 파주고 거름을 주고 하면은요,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오늘 주인은요, 누구에게 따지고 있어요? 가수원지기에게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게 따지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게 되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실 때에 정말 무화과 나무가 쓸데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찍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땅만 버리게 되었으니까요. 아무도 아깝다라고, 무화과 나무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땅에 묻어놓는 것은 땅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요, 포도원지기에게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기회를 또 제공을 해요.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사실 주인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어요. 땅만 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어요. 그런데 포도원지기는요, 오늘 땅만 버리게 되었다라는 주인에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간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포도원지기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주인은 인내심이 없는 냉혹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사랑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도 있으시고 공의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할머니의 말씀을 참 안 들었어요. 할머니와 늘 같이 살았거든요. 할머니가 일찍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님께서 맞이다 보니까 할머님을 집에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늘 잔소리가 심하니까 이제는 잔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부담도 안 돼요. 저를 혼내도 마음에 부담도 안 돼요. 이놈 자식하고 때려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말을 더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럼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저를 불러다 놓고 회초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맡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할머니가 달려와서 또 말려요. 애를 잡는다고. 그러면 할머니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아버지는 공의로만 충만하신 분입니까? 할머니도 저를 때렸잖아요. 공의가 있으신 분인데 사랑도 있으시고, 아버지는 저를 때리는 분이시지만 그 때리는 회초리 속에서 제가 맞으면 아플 적에요, 또 잠잘 적에 저를 몰래 와서 또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요. 왜? 아버지도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서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하나님인가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비유에 요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참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가 어려워 보인단 말입니다. 바로 비유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다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신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가 결국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텐데, 그런데 또 참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린단 말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다 망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비유로서 우리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아까는 내가 겁주려고 한 말이야, 사실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랑과 공의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 긴장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공의와 그리고 사랑의 조화와 균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그냥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마음 안에서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황을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과 공의, 그 긴장하는 하나님의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긴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안다면 우리가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긴장감을 느끼십니까? 끝없이 인내하면서도 사랑하시면서도, 그래서 그 인내와 사랑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긴장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단순히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참으신다라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로 일어설 수 있는 그 긴장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바로 그 긴장이 우리의 죄를 짓지 않도록 공의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 것이고, 죄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공의와 사랑이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자식에게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번이 너 마지막이다. 이번이 너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정말 마지막이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말할지라도 자식이 돌이키기만 하면은 받아주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이제 끝났다 싶을지라도 돌아오면은요, 부모는 또 끌어안아 주잖아요.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오는 자식을 받아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마지막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진짜 마지막일 때가, 그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절대 마지막일 수 없다라고 여전히 마음을 놓고 있을 때예요. 여전히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항상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또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 두 말씀 사이에 누가 긴장해야 될까요? 우리가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긴장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돌아가고 싶지만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면은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해서 지금은 일단 죄를 즐겨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조심하십시오. 지금이 끝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끝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왜?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혹시 돌아오고 싶은데 너무 내가 죄로 멀리 떠나간 것 같아서 자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돌아오십시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해서 언제까지나 죄를 즐겨도 주님은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태만함으로, 게으름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긴장을 놓친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며, 지금이 바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임을 깨닫고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또 생명의 열매를 또 맺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께 돌아 나왔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만들어 주신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혹시 내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짓고 결국에는 안심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는 않았는지,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그러나 오늘 회개할 때 그래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회개하면서 통서로 같이 기도합니다.